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두 주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면 만몬이즘, 바로 물질과 돈이, 재화가 주인이냐,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물질이 더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싸움 속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11조라는 선물이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일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떤 사역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내가 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한 것이 우리가 드리는 11조입니다. 참 돈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돈으로 해야 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성취자이며 하나님만 이루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한 것이 11조의 헌금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막혔던 것을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푸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 기한이 차서 57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가정에 초자연증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온 집안이 다 축제하죠. 유대인들은 8일째 되는 날, 결국은 할례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한 아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의 큰 기쁨이에요.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할례식을 행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족 안에 들어오는 선언을 하는 중요한 의식이 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모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선언이 바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그 현장입니다. 자, 이제 할례 8일이 되었습니다. 할례하러 올라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사가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대답해서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집안의 대대로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족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예를 들면 돌림자를 쓰지 않습니까? 돌림자, 우리 성의 각자 성씨에 따라서 각자의 돌림자가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래요. 양반 집안은 돌림자를 잘 이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집은 돌림자도 없이 막 이름 짓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양반의 자리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 없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지금 벙어리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족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 요한의 아버지는 벙어리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다 그 몸짓으로
이제 뭔가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뭔가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판을, 노트를 달라고 해서 펜을 가지고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썼더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아니, 이름을 따서 계속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안과 가문에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64절에 이에 다쳤던 사가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내용입니다. 자, 입이 열려지고 혀가 풀어졌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도요, 막힌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풀어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분명히 막힐 수는 있어요. 막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복이거든요. 자, 그리고 67절입니다. 67절에 보면은 그 붓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더라. 사가랴가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설명되고 있는 이것이 사가랴가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죠. 68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가랴 노래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졌다, 이 일입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것이 바로 혀가 풀어졌다, 혀가 열려졌다, 혀가 풀려졌다, 입이 열려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 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똑같은 현상이 바로 사가랴 이 사건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전초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누가 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사가랴의 사건이, 그리고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 교회 행전 가운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본질적인 교회가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어떤 것이에요? 혀가 풀어지고 입이 열려지는 것. 자, 혀가 풀어지고 입이 열려졌다는 것은 드디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닫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입이 닫혀질 수 있고요. 혀가 묶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입이 닫히고 혀가 묶이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입이 열려지고 혀가 풀어지도록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뤄서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이루어진대요. 자, 이 사건이 동일하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사건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의 그 사건과 사도행전의 그 사건과 오늘날 교회 사건과 똑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64절 문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졌다, 이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입이 열려지고 혀가 풀리고 그 다음에 그 입이 뭘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이것을 찬양하는 그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과 저들의 혀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양을 싫어하고 찬양하는 자리 없다는 것은 이미 내 입술이 지금 묶여있는 것 다름없어요.
자, 이 표현이 동일하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죠. 초기 기독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초기 기독교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방언이라는 단어를 잘 알죠.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자,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질문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방언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방언이란 말이 언어로는 그냥 우리 지금 여기 말씀에 혀가 풀어졌다 이러잖아요. 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졌다. 이 혀란 말이 글로사,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글로사, 이 혀예요. 방언.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게 됐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사실상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에 임하심이냐면 그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혀가 강림한 거예요. 혀가 강림한 것. 혀가 강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혀도 강림하나요? 혀가 강림했다. 그것은 말씀이 회복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가운데 약속했던 언약된 말씀이 회복이 되어졌다. 동일하게 사가랴에게도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짐으로 그 말씀이 회복이 되어졌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묻혀지고 짓밟히고 있는 때 순종하는 어떤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자, 그리고 67절에 등장했던 두 번째 역사인데 성령이 충만한 것, 이 말씀 우리가 역시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동일하게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혀가 불같이 갈라졌다.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말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하는 것은 성령과 혀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역은 가장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마다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역사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현민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목사님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했어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고요. 그 교회가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될 때 바로 성령이 강하게 혀가 그 불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 노래 가운데 세 번째로 이어진 것이 다른 방언으로 이제 말을 했는 성령 강림할 때 다른 방언으로 말이 했는데요. 자, 이 말씀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성경 전체에 축약됐던 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일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가랴 이 사건과 그 신약 기독교의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바로 혀에 관한 것이었다면 성령이 강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혀가 임한 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정말로 힘써야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과 말씀의 회복의 상관관계예요.
자, 말씀이 언제 회복이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이 회복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의 기름 부은 반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제가 우리 현민이가 그럼 너는 무엇을 해야 돼?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네? 순종해야 된다.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의 회복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구약적 상황에서 검토해 본다면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던 것은 이유가 하나였죠. 왜 벙어리가 됐어요? 불신앙이에요.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너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아니, 평생 동안 내가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무슨 말이야? 믿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가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아니한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거둬가 버리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닫혀져 버린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둬 가신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 누구에게 말씀을 거둬가 버리신 거예요?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할 때. 사가랴가 순종하지 않냐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함으로, 그 말씀이, 벙어리는 특징이 있잖아요. 어떻게 왜 벙어리가 되어져요? 듣지 못하니까 벙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거둬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둬가셨던 표현이 바로 벙어리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과 요한이 태어나는 그 시대, 자,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 백성들 가운데 경고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 버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의 심판, 말씀을 거둬가 버렸던 그것을 회복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믿음을 통해서요? 드디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시키니까 나타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렇게 막혀 있는데, 닫혀 있는데 성령 충만을 아무리 구해도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입이 다시 열려지고요,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번연의 기둥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것이 바로 사가랴가 불렀던 노래의 내용입니다.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성령 충만함이 없는가? 정말로 사는 우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인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 전에 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 버렸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해라, 아멘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해라, 아멘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가라,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멈춰라, 아멘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번연의 기능, 번연의 역사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도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정말로 폐역한 이 시대에 제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성령이 일하는 시대, 성령 기름 부으신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은 혀의 모양으로 임하는 성령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고요. 혀의 모양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씀의 회복이고, 그 말씀 앞에 누군가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간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드디어 우리 혀가 열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했던 것이 이거죠. 사가랴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더라. 성령의 시대가 올 때, 성령이 역사하는 기름 부은 시대가 오게 될 때 바로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큰 일, 말씀의 회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살아있는 그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이시냐, 돈이 주인이냐, 두 가지 싸움을 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종된 내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 영역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그 현장을 정말 능력 있게 그 신앙의 간증 속에 또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좀 생애가 되시고 그 감격으로 한 주 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